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통독 새벽 기도의 188일차, 오늘은 로마서 14장부터 고린도전서 4장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14장부터 시작합니다. 14장.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15장.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이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에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려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하러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반하러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16장.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고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르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스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르베나와 두르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르도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론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고린도 전서 1장.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웨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한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2장.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했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3장.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4장.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도 없이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자, 로마서 14장에서 고린도전서 4장까지의 말씀을 모두 읽었습니다. 로마서 14장으로 돌아가서 각 장의 주요 구절에 네모를 그으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자, 로마서 14장 1절. 자, 1절은 전체 네모를 긋겠습니다. 자, 1절 테두리에 모두 네모를 그으시기 바랍니다. 1절을 읽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8절. 8절도 전체 네모를 긋겠습니다. 8절 테두리에 모두 네모를 그으시기 바랍니다. 8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10절. 자, 10절도 전체 네모를 긋겠습니다. 10절 테두리에 모두 네모를 그으시기 바랍니다. 10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13절 첫째 줄 맨 앞에 그런즉 우리가 바로 이어서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16절 첫째 줄 끝에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18절. 자, 18절도 전체 네모를 긋겠습니다. 18절 테두리에 모두 네모를 그으시기 바랍니다. 18절을 읽겠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자, 14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자, 14장의 말씀도 우리가 앞서 12장부터 지난주에 읽으면서 이것은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스도인들의 실천적인 삶의 교훈들을 담고 있는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자, 14장의 말씀도 역시 대부분의 모든 구절들이 다 네모를 그어야 할 만큼 중요한 말씀들입니다만 그 중에서 몇 구절 핵심적인 것에만 네모를 그었습니다. 먼저 1절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먹든지 먹지 않든지 형제들을 비판하기보다는 그들의 모습, 그 모습 그대로 용납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8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말씀하므로 언제나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모든 것들이 사는 것이나 죽는 것이나 모두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겸손하게 믿음을 가지고 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10절 말씀에서 역시 1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형제를 비판하는 문제에 대하여 또 그 형제를 업신여기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으므로 우리 자신을 살펴 겸허해지고 또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바라보면서 늘 겸손하게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13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16절에서도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고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볼 때 로마 교회 안에도 성도들 간에 서로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업신여기거나 또 혹은 비방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가르치면서 바울은 18절에서 결론같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결국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모습들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권면함으로써 오직 그리스도를 섬기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함으로써 형제가 형제를 또한 성도가 모든 성도들의 삶을 늘 살피면서 저들을 마음에 품고 늘 덕을 세우는 일에만 힘쓰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 교회의 모습이고 또 오늘날 현대 교회의 모습들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2000년 전에 로마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깨닫고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늘 순종해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5장의 말씀을 봅니다. 15장 1절 첫째 줄 끝에 믿음이 약한 자의 바로 이어서 약점을 담당하고 2절 첫째 줄 중간에 이웃을 기쁘게 하되 바로 이어서 선을 이루고 바로 이어서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13절 자 13절은 전체 네모를 긋겠습니다. 13절 테두리에 모두 네모를 그으시기 바랍니다. 13절을 읽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22절 첫째 줄 끝에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바로 이어서 여러 번 막혔더니 29절 첫째 줄 앞에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바로 이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바로 이어서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자, 15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자, 15장의 말씀에서 바울은 다시 한번 믿음이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보다 더 성숙하고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더 큰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연약한 자들을 마음에 품고 저들의 모든 약점들을 내 마음 가운데 품으라고 가르쳐 주면서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또 2절에서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한편 13절의 말씀에서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언제나 이 13절의 말씀을 마음의 기도로 삼아서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항상 우리 심령 안에 소망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되어지도록 이 13절의 말씀이 항상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2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이제 바울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로마 교인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가려고 했으나 여러 번 그 길이 막혔노라고 그간의 형편을 이야기하면서 29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때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를 보내고 난 후에 나중에 바울은 로마에 당도하게 됩니다. 로마에 가서 바울은 여러 해 동안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또한 안타깝게도 바울은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16장의 말씀을 봅니다. 16장 1절 두째 줄 끝에 베베를 너희에게 바로 이어서 추천하노니 2절 맨 끝에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3절 첫째 줄 끝에 나의 동역자들인 바로 이어서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바로 이어서 문안하라 4절 4절은 전체 네모를 긋겠습니다. 4절 테두리에 모두 네모를 그으시기 바랍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19절도 전체 네모를 긋겠습니다. 19절 테두리에 모든 네모를 그으시기 바랍니다. 19절을 읽겠습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자, 16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자, 로마서의 마지막 16장의 말씀입니다. 이 16장에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이 편지에서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그들에게 문안하라고 소식을 전하고 또 그들을 칭찬하면서 저들의 믿음이 항상 바울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에서 갱그레아 교회의 자매였던 베베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이 베베는 갱그레아 교회의 여집사로서 로마서를 바울의 손에서 받아서 로마 교회에 전달한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2절 마지막 부분에서 이 갱그레아 교회의 믿음의 일꾼이었던 베베가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사역을 할 때에 베베로부터 얼마나 많은 도움을 얻었는지를 엿볼 수 있는 구절입니다. 한편 3절과 4절 말씀에서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에 대해서 바울은 저들은 나의 동역자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을 만큼 정말 충성된 마음으로 이렇게 나를 동역해 주었고 나를 섬겨 주었노라고 그 마음의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한 후에 19절 말씀에서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마음의 기쁨은 로마 교인들이 늘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순종함을 바라보시면서 또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늘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교훈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주님 또한 우리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19절에서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늘 주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묵상할 때마다 선한 것을 말씀에서 배우고 이것을 지혜롭게 행함으로 항상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급을 우리의 신앙의 삶을 통해서 많이 받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고린도전서를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절 첫째 줄 맨 앞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2절 맨 끝에 모든 자들에게, 모든 자들에게, 3절 둘째 줄 앞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4절 맨 끝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7절 첫째 줄 맨 앞에 너희가 모든 은사에, 너희가 모든 은사에, 바로 이어서 부족함이 없이, 부족함이 없이, 둘째 줄 중간에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바로 이어서 기다림이라, 기다림이라. 10절 첫째 줄 맨 앞에 형제들아, 형제들아. 둘째 줄 중간에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를 권하노니. 셋째 줄 끝에 분쟁이 없이, 분쟁이 없이. 바로 이어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바로 이어서 온전히 합하라, 온전히 합하라. 12절 첫째 줄 끝에 너희가 각각, 너희가 각각. 둘째 줄 앞에 나는 바울에게, 나는 바울에게. 바로 이어서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바로 이어서 나는 게바에게, 나는 게바에게. 바로 이어서 나는 그리스도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바로 이어서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13절 첫째 줄 맨 앞에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18절, 자 18절은 전체 네모를 긋겠습니다. 18절 테두리에 모든 네모를 그으시기 바랍니다. 18절을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27절 첫째 줄 앞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어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셋째 줄 중간에 세상에 약한 것들을, 세상에 약한 것들을. 28절 첫째 줄 중간에 세상에 천한 것들과, 세상에 천한 것들과. 바로 이어서 멸시받는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바로 이어서 없는 것들을 택하사, 없는 것들을 택하사. 바로 이어서 있는 것들을, 있는 것들을. 바로 이어서 패하려 하시나니, 패하려 하시나니. 31절 첫째 줄 중간에 자랑하는 자는, 자랑하는 자는. 바로 이어서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 자, 1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모든 자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너희가 각각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세상에 약한 것들을,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자,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이제 시작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이 편지를 통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질문했던 것들에 대해서 대답하는 그러한 말씀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먼저 고린도 전서를 시작하는 그 1장에서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모든 자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면서 저들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감사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모든 은사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이 항상 주님의 나타나심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까닭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참으로 많은 은사가 주어졌다고 바울이 칭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받은 은사가 오히려 그들에게 자랑거리가 됨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교회 안에 분쟁이 생겨진 것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10절서부터 보면 저들 안에 있는 모든 분쟁에 대하여 책망하듯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분파가 많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서로서로 분쟁이 그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13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라고 책망하면서 저들 모두가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18절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말씀하면서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이 27절 이하에서 우리가 네모를 그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세상에 약한 것들을, 또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있는 것들을 폐하여 버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고린도 교회 안에 서로가 각자가 받은 은사가 더 낫다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의 자랑이 서로 간에 분쟁이 되고 또 갈등이 되었던 것들에 대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사람들을 택하시는 분이시니 겸손하게 십자가의 도를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되 자랑하는 자들은 오직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만 자랑하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2장의 말씀을 봅니다. 2장 2절 첫째 줄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와 바로 이어서 그가 십자가에 바로 이어서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바로 이어서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바로 이어서 작정하였습니다. 14절 첫째 줄 맨 앞에 육에 속한 사람은 바로 이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바로 이어서 받지 아니하나니 셋째 줄 중간에 어리석게 보임이요 넷째 줄 중간에 알 수도 없나니 15절 첫째 줄 맨 앞에 신령한 자는 16절 둘째 줄 끝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바로 이어서 가졌느니라. 자, 2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어리석게 보임이요 알 수도 없나니 신령한 자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자, 2장의 말씀에서 바울은 다시금 그 2절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만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가장 중히 여겨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편 육에 속한 사람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고 또 그것들이 그저 어리석게 보일 뿐이고 알 수도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신령한 자는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장에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결국 고린도 교회 안에 서로가 바울에게라 또 아볼로에게라 또 혹은 게바에게라 그리스도에게라 이야기하면서 서로 분쟁이 생기고 나뉘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이 한 가지만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질 때 저들은 신령한 자들이고 그들이야말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16절 맨 끝에서 네모를 그었던 이 말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바로 이것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진심 어린 권면이었던 것입니다. 신령한 자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이 말씀 그대로 우리 일산은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신령한 자가 되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3장의 말씀을 봅니다. 3장 3절 첫째 줄 끝에 너희 가운데 바로 이어서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4절 첫째 줄 맨 앞에 어떤 이는 말하되 바로 이어서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바로 이어서 다른 이는 바로 이어서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6절은 전체 네모를 긋겠습니다. 6절 테두리에 모두 네모를 그으시기 바랍니다. 6절을 읽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7절도 전체 네모를 긋겠습니다. 7절 테두리에 모두 네모를 그으시기 바랍니다. 7절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9절도 전체 네모를 긋겠습니다. 9절 테두리에 모두 네모를 그으시기 바랍니다. 9절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16절도 전체 네모를 긋습니다. 16절 테두리에 모두 네모를 그으시기 바랍니다. 16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17절도 마지막으로 네모를 긋겠습니다. 17절 전체 네모를 그으시기 바랍니다. 17절을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3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3장의 말씀에서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그들 안에 있는 시기와 분쟁에 대하여 또 한 번 말씀합니다. 4절 말씀에서 어떤 이들은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또 다른 이들은 나는 아볼로에게라 한다니 이것이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냐고 또 한 번 책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운 설립자입니다. 또한 아볼로는 바울에 이어서 고린도 교회를 목회한 그 다음 목회자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바울은 교회를 설립하고 은퇴한 원로 목사고 또 아볼로는 그 다음에 이어서 목회를 하는 후임 목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은 바울 편에서 어떤 사람은 아볼로 편에서 서로 간에 시기와 분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6절과 7절 말씀에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그러나 오직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니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그저 아무것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편 9절 말씀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로 바울 자신과 아볼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과 아볼로 사이에는 분쟁이 없는데 너희가 왜 바울에게라 혹은 아볼로에게라 하면서 분쟁하며 나뉘어지느냐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9절의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모두가 다 서로 동역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어지기를 바울이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 16절 17절의 말씀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항상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고 너희 자신이 또한 성전이니 너희 자신도 거룩하게 늘 신앙을 유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4장의 말씀을 봅니다. 4장 1절과 2절, 이 1절 2절 테두리에 전체 네모를 그으시기 바랍니다. 1절과 2절 전체를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15절, 자 15절도 전체 네모를 긋겠습니다. 15절 테두리에 모두 네모를 그으시기 바랍니다. 15절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16절, 자 16절도 마지막으로 전체 네모를 긋겠습니다. 16절 테두리에 모두 네모를 그으시기 바랍니다. 16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자 4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자 4장의 말씀에서 바울은 믿음의 사람들이 항상 충성된 삶을 살아가며 주님 앞에 늘 충성된 일꾼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항상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면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2절에서 말씀합니다. 오늘 이 2절의 말씀이 주님의 음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믿음의 직분들을 충성되게 잘 감당하며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으니 충성된 마음으로 항상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며 사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5절 말씀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나는 너희들을 복음으로써 낳았다고 말씀합니다. 영적인 아버지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복음을 전하여 믿음을 갖게 한다면 저들은 바로 영적인 의미에서 자녀가 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15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님이 부탁하고 당부하시는 주의 명령인 것을 마음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으로써 사람을 낳아서 저들이 믿음 안에 서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영적 아버지의 역할, 어머니의 역할인 까닭에 우리가 늘 이렇게 영적으로 자녀를 낳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16절 말씀에서 바울은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은 나중에 11장을 읽을 때 또 한 번 우리가 읽게 될 구절입니다. 바울은 거듭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교만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바울은 그리스도를 좇아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힘써 살아왔고 또 그렇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그리스도를 본받고 또 내가 그렇게 힘쓰는 것을 본받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힘써 행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했으니 충성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한 마음 한 뜻으로 힘써 교회를 섬기고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로마 교회를 사랑하며 저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르게 가르쳐주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구체적인 실천적 교훈들을 많이 남겨주었으니 로마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읽고 그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찌해야 할지를 깨닫고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니 주님을 위하여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의 덕을 끼쳐가면서 신실한 믿음을 이루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서 바울이 보낸 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우리 또한 교훈을 얻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시기와 분쟁을 책망하고는 있으나 저들에게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 하나로 합하라고 말씀하면서 오직 그리스도의 동역자가 되고 오직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 충성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는 이것들이 주님의 음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힘써 말씀대로 살겠사오니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게 싸우니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한량없는 주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그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 순종하여 힘써 행하기를 늘 마음에 다짐하고 기도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사람들 위해와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2018년 통독 해설이 이어집니다. 작년에 밑줄을 그으면서 통독했던 내용들입니다. 복습하는 마음으로 다시 들으시면 좋습니다. 자, 로마서 14장에서 고린도전서 4장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제 로마서 14장으로 돌아와서 밑줄을 그으면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로마서 14장입니다. 로마서 12장부터 15장까지는 그리스도인이 복음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실천적인 교훈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모든 구절의 밑줄을 그어야 할 만큼 소중한 교훈들로 가득합니다. 그 중에서 일부분만 밑줄을 그으면서 간단하게 그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1절과 13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13절,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항상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인간관계의 문제입니다. 상대방을 이해해주고 용납해주려는 마음이 부족해서 갈등이 생깁니다.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의 신자들에게 경고하듯이 권면합니다.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로마 교회 신자들 안에 상당한 갈등과 반목이 있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오히려 쉬운 일일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악을 행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나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은 용납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주는 것 없이 미운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까지도 사랑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쉬운 일이 아니라 불가능한 일 같은데 성경은 이 일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쉽지 않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완성할 수는 없습니다. 조금씩 마음을 넓히면 됩니다. 처음부터 미운 사람을 사랑하기는 어렵습니다. 처음엔 불쌍히 여기는 마음부터 갖기 위해 기도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자라나면 용납하는 마음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자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9절,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서로 화평하기 위해서 힘쓰고 또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이 일은 우리 힘으로 잘 안 됩니다. 우리의 감정이 이 일을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감정은 성령의 음성보다는 내 자아의 목소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감정 때문에 상대방을 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감정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화평을 힘쓸 수 있고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쓸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이 성령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5장을 봅니다. 14장에 이어서 15장에도 인간관계 속에서 덕을 세우라는 말씀이 계속됩니다. 1절과 2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절,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2절,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 구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의미가 더 쉽게 느껴집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저마다 자기 이웃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면서 유익을 주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세번역 성경의 2절의 말씀에서 우리는 저마다 자기 이웃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면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좋을 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에 들도록 나의 행동을 조정해 가는 것, 이것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5절과 6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5절,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6절,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서로 뜻을 같이 하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기도한 것입니다. 서로 상대방의 약점을 돌보아 주고 선을 이루며 덕을 세우는 것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또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상처를 주고받기 때문에 바울은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은혜를 부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상처만 주는 미운 사람까지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로마서 1장을 시작할 때 여러 번 로마를 방문하려고 했지만 길이 막혔었다고 했는데 로마서의 끝부분에서 자신의 로마 방문 계획을 다시 한번 전합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밑줄을 긋습니다. 22절,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23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24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23절에서 서바나는 지금의 스페인을 말합니다. 바울은 로마와 스페인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 원했습니다. 하지만 스페인까지는 가지 못하고 바울은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16장을 봅니다. 16장은 로마서를 마치면서 많은 성도들에게 안부의 인사를 전하는 글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 중에 몇 사람에 관한 구절에 밑줄을 긋겠습니다. 3절과 4절 그리고 5절 상반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3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4절,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5절 상반절,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 번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남편 아굴라와 부인 브리스가 사도행전 18장에서는 브리스길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들 부부는 헌신적인 사역자들입니다. 5절 상반절에도 밑줄을 그었는데 저의 집에 있는 교회라는 표현 때문입니다. 이 말은 아굴라와 브리스가의 집이 교회가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사람들이 이들 부부의 집에 모여 말씀을 나누고 예배했던 것입니다. 또 13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3절,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루포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고 하면서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루포는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나오는 루포와 동일 인물로 여겨집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을 보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를 올라갔던 구레네 시몬, 그 시몬의 아들 루포가 바로 지금 읽은 13절의 루포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루포의 어머니를 내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를 자기 어머니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것은 구레네 사람 시몬의 모든 가족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의 순종하는 믿음을 칭찬하면서 로마서를 마무리합니다. 19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9절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한다는 말씀이 마음에 와 닿습니다. 이제 로마서를 마치면서 다시 한번 더 로마서의 핵심 주제를 정리합니다. 로마서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 중의 하나인 이신칭의,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복음을 전해준 책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로마서는 성경 안에 담긴 모든 보물로 가는 길을 열어준다고 말할 만큼 로마서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신약성경의 가장 으뜸가는 책이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단어 하나하나를 마음을 다해 알아야 할 충분한 가치가 있는 책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구절들이 너무나 중요한데 그중 일부분만 밑줄을 그은 것이 너무 아쉬운 책입니다. 로마서를 더욱 가까이 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고린도 전서를 시작합니다. 고린도 전서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할 때 고린도 지역에 세운 고린도 교회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주후 56년경에 에베소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고린도는 지금의 그리스 나라 북쪽 지역인 아가야 지방의 수도였습니다. 바울이 이 도시를 방문하여 교회를 세울 때 이 도시의 인구는 70만 명 정도가 될 만큼 큰 도시였습니다. 당시 세계적인 무역 중심지였던 고린도는 물질이 풍부하여 쾌락을 쫓는 사람들이 많았고 우상 숭배가 만연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이런 고린도에 교회를 세웠고 이 교회 신자들에게 편지를 통해 신앙을 더욱 바르게 세우라고 권면하였던 것입니다.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이므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역시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통해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책망하고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교훈들을 이 편지에 담아 보냈습니다. 이제 1장부터 밑줄을 그으면서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장을 봅니다. 간단한 인사말을 적은 후에 바울은 본격적으로 그들의 잘못을 책망합니다. 10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 구절은 그 당시 고린도 교회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구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모두 의견을 합하고 여러분 사이에 편을 나누지 마십시오.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가 되십시오. 고린도 교회 안에는 4개의 편이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12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2절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쉽게 문자적으로 보면 바울, 아볼로, 게바, 그리스도 이렇게 4사람을 각각 더 중요하다고 여기면서 편을 갈라 싸웠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중요하다. 어떤 사람들은 아볼로의 가르침이 더 좋다. 또 어떤 사람들은 게바, 즉 베드로가 최고다. 또 어떤 사람들은 무슨 소리냐. 오직 그리스도만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서로 자기 주장이 더 옳다고 싸우면서 패거리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문제는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가 이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유리벽이 세워져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더 다가갈 수 없는 벽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얕잡아 보거나 무시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물론 시시비비를 가리면 상대방에게 분명히 잘못이 있는 문제도 많습니다. 하지만 또 어떤 때는 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내가 좋게 여기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배타적인 마음을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내 마음의 그릇, 믿음의 그릇이 크면 어떤 사람들도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 작기 때문에 품지 못하는 것입니다. 큰 그릇은 작은 그릇을 품을 수 있습니다. 작은 그릇은 절대 큰 그릇을 품을 수 없는 법입니다.
바울은 이 분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의 도를 선포합니다. 18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모든 마음의 분쟁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용서를 보여주셨습니다. 자기를 죽이는 자들까지 품는 긍휼과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할 수 있느냐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았듯이 스데반이 주님을 본받아 그 길을 따라 죽어갔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인 초기 한국교회의 신자들이 그렇게 행했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으려고 마음을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도를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도와줍니다. 하지만 자아를 굽히지 않고 자존심을 내려놓지 않는 사람은 십자가의 도를 외면합니다. 할 수 없다고 핑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정신을 배워 행할 수 있도록 더욱 기도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2장을 봅니다. 바울은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2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알기로 작정했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십자가의 모든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담겨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고 십자가를 통해 사랑과 용서를 가르치셨으며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한편 바울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아야 십자가의 은혜를 알 수 있게 된다고 강조합니다. 12절과 13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그 중에 제일인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정신을 바르게 알고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결코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들은 네 패거리로 나뉘어져서 분쟁을 일삼았던 고린도 교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즉 성령을 받아 십자가의 정신을 바르게 배우라고 촉구한 것입니다. 이제 3장을 봅니다. 3장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교훈을 들려줍니다. 바울은 시기와 분쟁으로 갈라져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러한 분쟁이 얼마나 부질없는 일인지를 알려주려고 비유를 들어 설명합니다. 4절부터 9절까지 길지만 밑줄을 긋습니다. 4절,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5절,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6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7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8절,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바울도 아볼로도 게바도 그리고 그 어떤 누구라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동역자들일 뿐입니다. 바울은 이 말씀들을 통해 바로 이것을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9절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일 뿐입니다. 이 말씀은 더 이상 시기와 분쟁으로 갈라지지 말고 모두 동역자의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힘쓰라고 가르쳐 준 것입니다. 이제 4장을 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시기와 분쟁을 그만두고 오직 충성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라고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1절과 2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2절,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또한 바울은 편지의 시작부터 고린도 교회의 시기와 분쟁을 책망한 것에 대해 자신이 아버지의 심정으로 그렇게 한 것이라고 자기의 마음을 전합니다. 15절과 16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16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아버지의 심정으로 사랑했습니다. 아버지는 자녀가 잘못하였을 때 엄히 훈계하고 바르게 이끄는 책임을 가집니다. 편지의 시작부터 고린도 교회의 시기와 분쟁을 책망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영적 아버지임을 자처한 것입니다. 책망은 비난을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책망은 바르게 고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다른 그 어떤 서신보다 고린도 전서에서 고린도 교회를 많이 책망합니다. 그들에게 고쳐야 할 것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책망을 고린도 교회가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15절에서 말씀한 아버지의 심정이 바울에게 있음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말씀한 바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사람은 성경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책망을 달게 받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주신 많은 책망의 말씀들을 읽으면서 이것이 우리 교회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을 통해 우리 자신을 고치고 회복시켜 나가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